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자, 오늘 회복의 길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다녀오셨죠? 네, 저도 지난 주일 저녁에 저기 어머니 댁에 갔는데 이제 요즘 연휴가 이렇게 며칠이 있다 보니까 다 같이 모이지 않고 날을 정해서 이렇게 가는, 그러다 보니까 뭐 형님들을 만날 날이 별로 없지요. 근데 큰형님이 형수님하고 조카들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고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우리 큰형님인데 되게 낯설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때 얘기했지만 우리 오전에는 좀 형님, 누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더 가깝더라고요. 근데 오늘 지금 이렇게 11시 예배는 형제 자매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우리 빛이 있으라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자,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참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이상하게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처럼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느낌을 듭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사업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의 문제들이 좀 해결됐다 싶으면 종업원의 문제들이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인물 중에 야곱만큼 정말 악착같이 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을 좀 얘기하면 좀 악바리라고 그럴까요? 좀 악바리 같이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삶도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데 뜻대로 풀리지를 않습니다.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또 오늘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문제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신호라는 것이죠. 베델은 모든 문제를 회복하는 열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곱이 당한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그럼 오늘 35장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살펴봤는데 지난 20년간의 인생을 야곱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창세기 28장에 보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사건이 시작되지요. 그러자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이놈 죽여버리겠다라고 여러분 계획을 세우죠.
그 보다 못한 엄마가 할 수 없어서 자기 오빠 라반에게 야곱을 보내는, 그래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자기 외삼촌 라반 집으로 홀로 떠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그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막의 길을 걸어가다 어느덧 해가 뉘어지는데 사막에서 누워 있는데 베개가 없어서 돌을 베개 베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시간 속에서 그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 인생길은 어떻게 될까? 삼촌이 날 기꺼이 받아주실까? 아니면 나는 무사히 이렇게 돌아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야곱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2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굉장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응답 가운데 핵심이 뭐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들었던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 그들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그들과 끝까지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 너도 내가 똑같이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1장으로 넘어가면서 20년의 처가살이가 시작됩니다. 해보셨습니까? 처가살이? 저는 결혼하자마자 좀 해봤어요. 우리 장모님이 너무 저를 잘해 주셔가지고 난 처가살이가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왜 잘해 주시느냐 봤더니 내 딸한테 잘해, 그거였어요.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시간을 20년을 처가살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거기에서 처자가 늘어나고 재산이 꽤 많아지고 자수성가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처가댁들이 곱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언사는 물론이고 서로 관계가 점점 불편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의 고민이 빠졌어요. 내가 이 집에서 계속 붙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기회를 찾아서 내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의 인생길에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 선 거죠. 번민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32장으로 넘어가면서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한때 자기를 죽이려고 벼르던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그와 싸울 만한 군사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형 에서가 와서 자기를 공격하면 지금까지 20년의 이 공둥탑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민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식욕도 없어요.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떼놓고 혼자 캄캄한 야복강가에서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천사와 야곱이 저녁 늦게서부터 새벽녘까지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야곱은 2판 4판이에요. 붙을 게 없어요. 그래서 붙들고 씨름하다 보니까 이 천사가 이길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야곱의 환도뼈, 그 허리뼈를 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밤새도록 엎치락 뒤치락 씨름하는데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붙들고 있는 천사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서로 힘든 시간을 지냈지만 침울이 나여서 야곱은 이제 불구자가 됩니다. 쩔뚝거립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데 한 청년이 얘기하더라고요. 왜 야곱이 형에게 용서를 받았느냐? 형이 보는데 이러고 저 새끼 저거 미워했던 마음이 쩔뚝쩔뚝 오니까 저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용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참 맞는 말이에요. 형제인데 그래도. 근데 저는 볼 때 여러분 라반이 삼촌이 전날까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그의 마음을 여러분 변화시켜 가지고 용서하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하고 있을 때, 그 야곱에 탁 쳤을 때 부러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저는 바꿔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이번 명절 지내고 와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아, 진짜 시어머니는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뭐 과한 걸 구하고 그러는 거야? 어? 자기 아들이나 잘 가르치시지. 예? 그리고 갔더니 이놈 남편이라는 거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네 집에 왔다고 그냥 들어 누워 있기만 하고 말이야. 예? 이런 미운 마음들 막 그런 것들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도 여러분 미워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요즘 많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지워주세요. 생각을 지워주세요. 이거를 용서한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에 미워했던 것들을 지워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깨끗이 지워주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지워주셔야 돼요. 오늘 에서가 그렇게 20년간 동생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지워주신 거예요. 네? 라반의 마음에서 지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서로 지우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하나의 이것을 넘어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지요. 네 이름이 뭐냐고. 예?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대신에 이스라엘을 고쳐주마. 그 야복강가의 승리 때 그렇게 얘기해 주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왜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에서가 두려운 거거든요. 400명이 두려운 게 아니라 에서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야곱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데는 여러분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네가 나와 붙들어서 이긴 네가 왜 그 한낱 인간인 에서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 딸로 같이 오는 400명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어? 너는 나를 이긴 사람이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 메시지가 오늘 이스라엘을 바꿔준 이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가다에 넘어갔지만 또 30장, 5장에 넘어가니까 여러분, 야곱에게는 이쁜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디나라고. 12명 아들 중에서 딸 하나예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겠습니까? 근데 그 딸이 되게 이뻤던 것 같아요.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겜성에 관광차 들어갔다가 그만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이 그를 보고 여러분 마음이 빼앗겨서 그래서 강제로 끌어들여서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무책임한 놈은 아니에요. 결혼하자. 내가 책임질게. 책임질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났어요. 디나의 오라비들이 들에서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우리 누이 디나를 욕보여?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리고 꾀를 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누이 디나하고 결혼을 하려면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그래서 너희들 다 할례를 받아. 포경수술 받아. 그랬더니 세겜의 아들이 얘기해요. 야, 이거는 그냥 디나와 결혼의 차원이 아니라 야곱과 그의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소떼와 양떼 얼마나 많아. 이게 우리가 이 여자 하나만 끌어들면 이 소떼 양떼가 다 들어오는 거야.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면서 아버지 설득하고 다 얘기했더니 그래, 우리가 다 좋아지는 거야? 그럼 우리 포경수술 하자. 네. 그깟 못하겠어? 하자. 그리고 다 했습니다. 여러분, 안 해보셨죠? 죽습니다. 3일 때는. 꼼짝달싹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가운데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디나의 강간 사건이 순리대로 신앙적으로 풀어져야 되는데 욱하는 이 감정에 의해서 다 사람들을 도륙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는 복수를 일으킵니다. 이 본토 사람들의 이런 일을 당하고 웬 띠내기들이 와가지고 남의 땅에 있는 이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싹 도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숫자는 겨우 70에 불과해요. 이 숫자 가지고 어떻게 기브온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이제 몰살당할 위기에
다다랐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살아오면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쫓겨 보기도 했고 애삼촌 나반을 속여서 여러분 속임을 당해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시련을 당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에서도 형이고 라반도 삼촌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완전히 가족과 상관없는 그들에 의해서 완전히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에 다다른 것입니다. 정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야곱은 아찔합니다. 속수무책이에요. 근심이 태산과 같습니다. 그 근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4장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와 내 집이 이제는 멸망하리라. 너희들 너무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단 말이야. 몰살당하게 생겼단 말이야. 어떡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야곱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야곱은 얘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전혀 해결책이 되지 않는 문제예요. 지금 딸은 여러분 상처 속에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은 살인자들입니다. 그게 왜 베델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3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라는 말은 쿰이라는 말이야. 달리 다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라 이 쿰이라는 몸을 일으키다라는 거예요. 실행하다 착수하다 자극하다라는 거예요. 몸을 일으켜서 여러분 시작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요 문제가 있으면요 주저앉아 있습니다. 낙심해요. 실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저주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서 이런 새로운 시리를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금요일서부터 좀 이상한 느낌이 자꾸 들어요. 금요일날 참 기도하는 분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 크게 은혜 받고 오늘 우리 김정숙 집사님도 그의 어떤 마음의 감동에 의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자꾸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새로운 분위기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일부 예배 때서 좀 다르다는 게 느껴요. 저도 이렇게 늘 물 쓰니까 느끼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일어남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쿰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사역에 야곱을 지금 동참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여러분 베델 귀환을 진작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언제 하냐면 라반과의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야곱에게 벌써 베델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시하셨는데 그것을 야곱이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세감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나의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욱해서 살인한 두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작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쓰지 못하고 있는 오늘 야곱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전인 교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하리가 9시인가 왔는데 다 10시에 기도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너 지금까지 찬양팀 연습하고 온 거 아니냐고.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왜 가냐고 그랬더니 예배 인도자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하고 10시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것을 인도하는 그런 자꾸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한테 자꾸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마음, 하나님께로 자꾸 바로 서야 된다는 마음을 여러분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곳을 두리번거리거나 머리를 쎄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오늘 간간당한 딸과 살인한 두 아들이 아무 상관없는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는 그 근거를 오늘 여러분 야곱은 분명히 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3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 염치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러나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얘기잖아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예?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예? 그때 하나님은요, 모른 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언젠가 소망의 교회 원로 목사님인 각선희 목사님이 목회를 오래 하시고 난 뒤에 너무 힘들어서 지쳐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자기도 너무나 힘든 순간 속에서 그분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너무 힘드십니까? 그러면요, 쉼호흡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숨을 쉬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시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신대요. 여러분,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실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또 야곱은 뭘 근거로 하느냐면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그 목사님 기념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놀라운 말입니다. 세계를 자기의 교회로 삼아서 성도를 삼아서 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 밑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렇게 세계가 내 교구가 되는 데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심에 대한 좋은 예가 뭘까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꼭 우리도 광야의 길과 같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낮에 두려움이 있어요. 태양빛에 여러분 너무나 더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를 보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저녁에 너무 추워요. 사막은 너무 춥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 기둥으로 그 온도를 유지해서 여러분 얼어 죽지 않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가는 길에 바다가 있어도 그 길을 내서 홍해를 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매치기를 여러분 준비하셨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위를 깨뜨려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의 수없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결과는 뭘까요? 예. 여러분,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니까 여러분 많은 큰 것들, 뭐 엄청난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히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3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전멸당할 것을 근심하고 걸어가는데 이제는 죽어도 좋다. 하나님 가라는 데 가자. 그리고 묵묵히 베델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길을 가는데요, 우는 사자 두 마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만 이 사자가 할 때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여기서 죽는 거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는 사자가 지금 울더라도 그냥 베델을 똑바로 보고 그냥 걸어가야 돼요. 물론 무섭지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너희들 우리를 이 세겜 족속들을 전멸시켜 너희들로 한번 죽어봐 하고 이 족속들이 둘이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그때 떨리지만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 모르겠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고 가는 그 사람, 그리고 똑바로 절대 옆에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델을 향하여서 똑바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에게 평안한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도 그 두 족속들이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마음대로 얘네들 건들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자꾸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희들을 자꾸 잡아 삼키려고 하는 그것들을 내가 두려움을 줘서 너희들을 꼼짝 못하도록, 너희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여러분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훌륭한 분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한 가지,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된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로임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주신 복은 평안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어이 야곱을 예배자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야곱의 20년의 스토리의 핵심이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가 가정을 이루는 것, 그가 부자가 되는 것, 그가 라반의 갈등을 풀어가는 것, 그가 형 에서와의 형 갈등에서 풀어지는 것, 오늘 세겜성에서 몰살당할 것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이에요. 오직 관심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에 관련된 크고 작은 일들은 사실은 다 부차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한 인간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드려지는 그 한 사람을 오늘 찾고 있다는 거죠. 왜 찾으실까요? 하나님께 집중된 그 사람, 하나님만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야곱 그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12 아들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12지파가 통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 하나가 나에게 바로 서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찾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 높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인물 잘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날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해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왜 선교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왜 전도하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걸 하고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수많은, 여러분 유치원에 가지만 애들이 엄청 많지만 누구만 보여요? 내 새끼만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직 내 백성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런 은혜는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예배를 양보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배자가 되겠다고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님께 제대를 드리겠다라고 똑바로 바라보고 엄청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보고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겠다고 나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라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전에 했던 말 아니에요? 언제? 야복강가에 승리할 때 했던 너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라고 했던 말을 다시 지금 여러분 다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야곱이 뭐예요? 붙잡는. 왜 자꾸 잘못된 세상 가치를 자꾸 붙잡고 네가 원하는 것들 그 붙잡고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자꾸 그 붙잡고.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냥 한가닥 훅가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이 붙잡는 것을 놓지 못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치는 사람.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자기를 비워야 되고 때로는 정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뤄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난 데서부터 우리의 이름이 달라졌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죄인. 사단의 종, 마귀의 자녀. 그 이름대로 살다가 종노릇하다가 끌려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뭘로요? 의롭게 변했다 해서 의인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과거의 축복의 성취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담겨 있어요. 그 축복이 뭡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그 한 사람 되기 위하여, 이삭을 이삭답게 그 한 사람 만들기 위하여, 야곱을 오늘 야곱답게 만들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치 꼭 20년에 너만에 성취된 나의 약속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는다고 했던 그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베델로 불러주시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이 바로 이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야곱을 통해서 너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너의 12 아들을 통해서 그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많아질 것을.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사울 나왔잖아요. 다윗 나왔잖아요. 솔로몬 나왔잖아요. 왕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2차적으로는 오늘 야곱의 미래의 후손들인 여러분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까지 다 우리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게끔 하신다는 것을 오늘 위대한 선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에서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야곱 너 후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르셨기에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베델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 이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여러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문제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신호라는 거예요.
베델로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문제를 만나 베델로 올라갔고 베델에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명절 때 새벽 기도도 하고 11시 기도해도 그때는 사실 별 큰 저기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나 보다 했는데요, 어제 어느 한 정치인이 고위 공무원을 하고 정치에 들었다가 이렇게 또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내가 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고 철저히 회개하셨대요, 이 정치인이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난 뒤에 그분이 하나님께서 얘기해라, 정치인으로서 하기 어려운 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모든 한국의 문제는 교회가 문제다, 교회의 타락이다. 그 한 정치인의 입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교회의 타락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타락이다. 저 알고는 있었지만 머리가 띵했어요. 정말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확 밀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 이틀 동안 좀 머리가 좀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문제고 목회가 타락했지만 회복하는 길도 사실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밖에.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내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로 오늘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듯이 진정한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으면 참 많은 어려움이 올 것 같아요. 너무 무시무시한 어려움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놓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 회복의 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 삶을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오시라고 말씀하시기에, 예배의 자리로 오시라고 말씀하시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회복의 길이 나를 시작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영향력 있는 분들 안에서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남자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가 될 분들입니다. 영적인 하나님, 기둥과 같은 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메인 것도 아니고, 어떠한 하나님 직장의 메인인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자매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가 아니라 그 어떤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야곱이 그 어떤 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델을 향하여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한 것을 이까지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다시는 내어 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질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결심한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